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6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같이 씁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여호사밧의 치적을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 남유다의 3명의 착한 왕, 선한 왕이라고 꼽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BC 872년부터 847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그의 통치 가운데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가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했다라고 분류를 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아버지에 따라서 종교 개혁을 매우 단호하고 또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통치를 보면서 여호사밧의 이런 선한 정치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6절까지 하고 있고요. 또 7절과 9절까지는 율법 교사를 온 유다에 보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통치하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13절에서 끝절까지는 그의 군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 여호사밧의 1차 개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의 3대 선왕, 또 이렇게 성군이라고 보는 여호사밧,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 등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왕위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교육과 국방 사업에 매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왕은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정교 개혁을 단행했고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먼저 일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뭐 어땠습니까? 이렇게 외세 침입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그럼에 다음에 다리에 병이 생겨서 2년 동안 앓다가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온 유다에 우상을 숭배하고 타파했던 것은 아버지 때도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국방에 취약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을 더욱더 튼튼히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에게 다윗을 본받아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이 경건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유다 왕 아사의 아들이고요, 또 그를 위해서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말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평생토록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겼다거나 선왕들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했거나 이러지 않고 평생토록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평생토록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길인 이 구약 성경에서도 열왕들을 평가하는데, 삶과 또 정치를 평가하는데 귀중한 이렇게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의 부친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시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늘 누구만을 따랐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그 복이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의 삶과 인생과 나라에 늘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아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견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와 함께 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나를 따르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어렵지 않은 거죠. 쉬운 건데도 어때요? 그럴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늘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누구와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남유다와 함께 하셨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복받기 싫으신가 봐요. 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시겠다? 항상입니다. always,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삶의 능력이시고 우리 모든 공급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또 하늘의 천사들도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복받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결국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가운데 국방도 튼튼히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했던 이 여호사밧이 했던 개혁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쳤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양육했다. 네, 그렇죠.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된 지 3년에 이 방백들과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좀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유다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이유가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알아도 넘어가는데,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암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데 모른다고 하면 더 쉽게 넘어지겠죠. 10계명만 알아도 참 좋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만 알아도요, 그죠? 10계명의 전체가 이곳인데요.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이제 모든 개혁의 근거를 이 율법에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을 모든 일을 진행을 한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러한 신앙과 말씀의 교육에 대한 사역들이 결국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서 떠나게 한 이후에 그의 마음을 이제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결과가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올해까지는 이제 성경 통독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큐티 학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 다 하시죠? 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큐티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요. 이 큐티 이제 학교가 이제 약 12주, 전반기 후반기 12주로 할 예정인데 한 3주간 구약 개관과 또 3주간 신약 개관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또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큐티만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요거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큐티 학교가 이제 목요일날 저녁 7시 정도에 개설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 중요성을 인식한 여호사밧은요,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되 또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읍들을 순행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육이 그냥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또 큐티를 책을 신청하겠지만 어때요?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큐티 책 비싼데 보지도 않는데 왜 사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시라고요. 아멘. 그게 뭐예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음식도 사 먹고 그죠? 뭐 어디 가서 돈을 쓰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재정을 쓰는가, 시간을 쓰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디 가서 10만 원, 20만 원 사 먹지만요. 1년치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몇만 원 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사내 만에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과 신앙의 이런 지침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한 교육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이어졌고 또한 이것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결국 철저한 신앙의 개혁의 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전심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작은 부분에 보면 이 산당과 이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도록 이 여호사밧이 그런 개혁을 일으켰고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거나 버려야 되는 것이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잘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건면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욱 강화되는 정치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또 계명을 지켜서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 주변의 열국들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나요? 아니, 저분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시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분이 뭐 환경적도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거나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닌데 왠지 그분을 만나면 어때요? 힘이 느껴지고 또 누군가가 뒤에서 막 서포트해주는 느낌,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있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당당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은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줄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저분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아멘. 이런 간증과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주변의 많은 열강들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건들면 안 되겠어, 괜히 건들다가는 혼날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강이 여호사밧과 유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결국 유다가 평화를 유지했다, 안정을 찾고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12월 3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농담으로 오늘 밤 자면 안 돼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이 있냐고. 1년이 됐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스컴마다 영상이 나오는데요, 참 가관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일찍 10시 전에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서야 저는 알았거든요. 그만큼 나라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안정을 찾기도 하고, 한 지도자가 잘못할 때에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뭐 국가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왜요?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할 때는요, 어때요? 그 영향이 고스란히 그 공동체에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고 정치가 안정적이고 또 경제가 안정적이면 누가 살기 편할까요? 거기에 따른 국민들이 살기 편하고 좋죠. 왜요? 눈치 볼 게 없잖아요. 나라가 안정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한다고 하면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거든요. 마찬가지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세에서 안정을 이렇게 침입을 해서 안정을 찾을 때에 백성들은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주변 열국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없고 또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으로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가 나갈 때 결국에는 그러한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게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내가 좀 안 되고 어렵고 돌아보면 됩니다. 어디로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개혁이라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와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면 그냥 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왕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한 여호사밧, 또 그가 개혁했던 종교개혁과 정치적인 부분, 또 국방의 부분들을 튼튼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진리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가르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며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랐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